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조건이 있죠. 성경은 조건적이다, 비조건적이다? 절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답이 있어요. 답 없는 성경은 없습니다. 답 없는 말씀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진리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정확해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도 여전히 그 진리는 명확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영혼에 쉼이 있어야 참된 안식입니다. 몸이 쉬는 것은 그건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물론 몸의 쉼도 당연히 필요로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영혼에 관한 것은 아닌 거죠. 이걸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보자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살고 그냥 좋게만 하고 살고, 이건 어쩌면 육에 더 속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마치 젊을 때 고생을 사서라도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여유도 있고 쉼도 있고 많은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영혼에 관한 경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영혼에 관한 것이 안전해야 비로소 괜찮은 거죠. 내일 학교 가는데 숙제를 안 했어. 여러분, 그날 편하게 놀아집니까? 놀아도 놀면 놀수록 더 공허하고 더 답답하고 더 쪼여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일의 것을 준비를 해놓고 하면 얼마나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도 편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우리 영혼이 안전하면요, 다른 것들은 그냥 함께 그냥 평안해지는 거죠. 근데 영혼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계속 불안하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한다.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한다. 그거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조건은 그분에게 가야 돼요.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것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그건 무슨 소리냐? 예수님도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님도 지셨어요. 누구도 지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렇게 겸손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예수님이 지셨다고 내가 질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멀쩡하게 지셨다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수준도 아니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수준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지셨어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분 집도 없이 사셨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집을 주시려고. 다른 말로는 평안함인 거죠. 안식인 거죠.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 가난함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멍에를 지셨다는 자체로 그분이 그 안에 멍에의 모든 것들, 무거운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걸머지신 거죠. 십자가상에서. 아멘. 그분의 어떤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다 걸머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것과 똑같지 않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같이 지는 것과 같아요. 아멘. 그분이 진 멍에를 우리가 같이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이미 그 멍에의 속성을 이미 놓으신 것뿐만 아니고 그 멍에마저도 같이 져주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건장한 청년 정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멍에를 같이 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다 어떤 멍에를 메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춰서 알 수 있는 거죠. 혼자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어떤 사람은 멍에를 매기도 하고 또 비믿음의 것이나 사람과 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세상적인 어떤 관념 속에서 그것을 메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멍에를 같이 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전오셨을 뿐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속성을 바꿔놓으셨을 뿐만 아니고 여전히 그 멍에도 같이 매게 하시는. 아멘. 여러분, 멍에는 괜히 매는 게 아닙니다. 멍에를 왜 매게 해요, 여러분? 떡대를 키우려고요? 어깨 힘을 키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얘기를 해요. 왜냐, 멍에 뒤에 짐이 실려져 있거든요. 멍에 뒤에 마차가 딸려져 있기도 하고 그 안에 짐이 실려져 있기도 하고 멍에를 통해서 쟁기를 끌기도 하고요. 멍에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훈련시키느라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대로 사는 자는 결국은 무엇을 맨다? 멍에를 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멍에. 여러분이 메고 있는 그 멍에가 예수님과 같은 멍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가능하고 그런 자만이 사명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매는 순간에 사명이 보여져요, 우리에게는. 왜냐, 여러분 멍에 딱 매봐요. 그 뒤에 짐이 보여지고 할 일이 보여지고 정렬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멍에를 매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각도의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멍에 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가 멍에를 맨다고 헉헉댄다고 막 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같은 멍에라 해도 아주 가벼워도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걷기도 어려운 어린아이 편에서는 그것은 또 쉽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것을 지우시는 분도 아니고 어렵게 하시는 분도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해요.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아이 에녹이가 항상 예배 때마다 앞에 뭔가 마실 걸 놓더라고요. 아주 준비가 철저합니다. 아주 지혜로워요. 자, 그 여러분 앞에 누군가도 또 놓여져 있는 제티라고, 누군 또 커피도 놓여져 있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것의 양분을 어떻게 흡수할까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마시죠? 그래서 그 양분만 정확하게 톡톡, 빨대 가지고 그것만 톡톡 빼먹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를 흡수해야 돼요. 전부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성령으로 살 때만 가능해요. 그분이 우리 삶에,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고 우리 삶에 녹아졌을 때 그분의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요소, 양분들이 우리 안에 흡수가 되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성찬, 오늘 했던 성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 우리가 그분으로 체질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분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게 되고 생각을 가지게 되고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고, 아멘. 앞에서 티칭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핵심 사상은 뭐냐? 내 목회 철학이 뭐냐? 근데 이거 목회 철학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왜냐? 그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이 계신 이유도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무엇을 얻겠다? 쉼을 얻겠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온유함과 겸손함,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그분의 멍에를 맬 때 우리 마음의 쉼을 얻는데 그 쉼의 핵심이 뭐냐? 온유함과 겸손함. 그래서 결국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멍에를 그분과 나란하게 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과 일체가 되어져서 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예수님이 메고 있는 멍에를 같이 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셨던 길 그대로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점점 거기에 일체화가 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이유 중에 큰 것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가장 안전한 길, 사는 길, 구원의 길. 아멘. 다른 말로 영광이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고생하더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은 동력을 발휘를 합니다. 네.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평안해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과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러는 것을 봅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배는 이스라엘 가서 봤죠. 박물관에 가면 한 7명 정도 탈 수 있는 배. 카누처럼 조금 긴 배도 아닙니다. 이만해요. 짧아요. 딱 7명 탈 수 있는 배. 어선. 네.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죠. 풍랑을 만나서. 뭐 물 먹어가면서 우리 오늘 이러다 순교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린 죽을 거야. 예수님이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옆에 계신다는 게 문제예요. 더 문제는 뭐냐? 그 예수님이 계심에도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해결책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을 지금 살리느라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원래 살리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마치 헌신을 잘못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결국 그게 무슨 소리냐?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인식이 달라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한테 적용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도의 삶도 사라지질 않고, 겸손한 삶도 사라지질 않고, 고생은 고생대로예요. 고생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뭐 딴 방법 없나? 그 순간에서야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쉼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아멘.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내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아멘.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얼만큼 사랑하시냐? 우리 너무 잘 알죠.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식이 여럿 있으신 분도 아니고 본체가 같으신 분, 하나이신 분. 다른 말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스스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 아픔을 겪는 분. 여러분,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도 이삭을 요구하셨지만 실제로 안 죽이셨습니다. 왜? 아픔을 아시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할을 한 거고 이삭은 예수님의 역할을 한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 상처를 안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는 그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이셨어요. 예수님 편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다른 말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픔을 실제로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그것을 통해서 또한 끊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끊으셨다는 거죠. 죄의 것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끊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첫 번째는 무엇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여러분, 이 첫째와 둘째가 바뀌어져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이 바뀌어져 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에 해당이 됩니다. 아멘. 누굴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섬길 것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똑똑한 율법 교사가, 여러분 우리 율법 교사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난 목회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나를 깨닫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점검시켜주고 계시고 다시 한번 본질을 돌이키게 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율법 교사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도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참 시험을 많이 겪으셨어요. 사람에게조차도. 예. 얼마나 예수님이 낮아지셨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 누구도 겪으셨다고요?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그 사탄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시험합니다. 예, 또 사람들조차도, 그 교만한 사람들조차도, 뭐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 시험 들게 하는 거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여러분, 우린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 찾을 수도 없어요. 전통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런데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고 어떻게 보느냐. 다른 말로 하면 다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서 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로고스,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근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아멘, 쓴 것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의적인 해석들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 자의적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걸러낸다는 거예요, 자꾸만. 더하거나 빼거나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기록할 곳이 없었을 거다. 쌓아둘 곳이 없었을 것이다. 또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1핵이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변함이 없다. 다 이루어질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또 자의적 해석,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는 거죠. 자의적 해석. 또한 두 번째는 뭐냐? 행함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행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이 믿는 것에 관한 열매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열매인 거죠. 여러분, 나무 뭐 잎 보고 저거 보고 다 관찰해도 나중에 열매 안 맺으면, 제가 예전에 산에 가서 대추나무를 하나 키웠다고요. 정말 힘들게 캤어요. 바위 틈에서 정말 고생해서 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골에 어렸을 때 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옆집에 감나무였어요. 우리 마당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따먹을 수 없잖아요. 계절만 되면, 가을만 되면 정말 주렁주렁 열렸어요. 멀게 져가지고. 근데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매번 보이고 바로 옆에 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우리 부모님은 좀 저거 하나 좀 심어주면 안 되나?
몇 년 동안은 없을지 몰라도 이게 한번 심어놓고 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매해마다 계속 따먹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골로 갔을 때 가서 산에 있는 대추나무 보길래 캐왔죠. 그리고 뒷마당에 심었어요. 예, 몇 년 지난 후에 제가 캐냈죠, 그거. 하나도 안 열려요, 하나도. 예. 산에서 너무너무 오래된 나무여가지고, 얼마 전에 저쪽 경남 어느 쪽에 대나무꽃이 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뭐 몇백 년, 뭐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래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가더라고요. 근데 그 대나무 밭이 그러고 나면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그 학자가 그런 얘기하도 정확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로 추정해 보는 게 뭐냐, 영양 부족. 그래서 마지막에 꽃을 피우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대나무밭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양 부족. 그런 나무를 캐온 거죠. 예. 꽃이, 예, 일반 대추나무 같지 않아요. 잎사귀도 그렇고 꽃도 아주 꽃이 펴요. 막 대신 열매는 절대 없습니다. 그 대나무 꽃 보니까 난 딱 그 생각 나더라고요. 예. 몇 년 기다려봤죠. 그 꽃이 무성하니까 뭔가 생기겠지. 결국 열매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가서 내 자의적으로 다시 파냈어요. 그리고 가서 고이 묻어줬죠. 갖다 내팽개쳤습니다. 왜냐? 난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에. 잎사귀 보고 이런 거 보면서 잘 몰랐어요. 열매가 안 생기더라고요. 이미 늙어버린 거죠. 예, 수명이 다 했던 것을 내가 모르고 캐온 거죠. 열매가 있는 나무를 꼭 캐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함부로 캐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해석 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가볍게 보지도 않습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다 보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진중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 삽시다. 알긴 잘 알아요. 우리 얘기입니다. 알긴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달달달 잘 외우고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참 예수님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참 잘한다. 맞다. 그런데 이를 행해라. 그래야 산다.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성경 단달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가르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기보다도 한 구절 구절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리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알면 그때부터 포기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포기해버려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 살아버리는 거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만이. 아멘. 왜냐?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사랑 다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분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순간, 그분을 알고 믿는 그 순간 신앙의 출발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의 길 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면, 벗어나 버리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다. 그럼 배신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안 가고 있는 거죠. 만나고 만 거죠. 친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깊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난 성결교회 이 네 가지의 전도 표제가 너무 좋습니다. 중생, 성결. 중생은 예수 믿고 거듭남을 얘기해요. 여러분, 목욕 한 번 했다고 끝나느냐? 그건 불완전해요. 그래서 성결로 가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신유.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회복되는 것이 있어져야 돼요. 이번 금요기도회 때 어느 지체가 치유에 대해서 강의한 거 맞죠? 치유에 대한 은혜를 나눴죠.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신유. 그리고 마지막이 재림. 점진적인 성장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한 번 믿는다고 그 사람이 다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엄청나게 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분만이 진리십니다. 그분만이, 그분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진리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서 벗어나 버리면 또다시 예전 것이 우리를 다 잡아버리는 거죠. 일순간으로 우리 신앙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공원, 큰 놀이공원에 갔을 때 엄마 손 안 놓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런 마음이 해야 돼요. 놓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많이 찾겠죠. 물론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누군가 도와주겠죠.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그 중간자의 역할,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그것을 숙제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청이 됐어요. 바리새인입니다. 아무 대접도 예수님 받지 못하셨어요. 또 다른 말로 또 시험거리에 또 걸리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멀쩡하신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어느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옥합을 깨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려요.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그 떨어지는 그 기름을 가지고 발을 딴 데 닦을 그런 어떤 큰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발을 문지르고 있어요.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사명대로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더 많이 사랑받는 자가 더 많이 희생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모든 이가 다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그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왜? 만달란트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진 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내용에 보면 어느 한 인물이 야,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면 좋을 텐데 혼잣말 한 것 같아요. 이걸 요한이 들었죠. 그 인물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또 있어요. 예. 근데 이 친구는 가룟 유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미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갔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 진짜 가난한 자한테 쓰기보다는 본인이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예.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세상에. 그러나 예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은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난한 자도 중요하고 어려운 자도 중요하고 고아와 과부도 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해요. 왜?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사명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선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공로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왜?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예수님의 힘이 빠지면 결국은 내 공로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할 때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 되시는 분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누워 계시면 그 위로 우리가 걷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그분에서 어긋나고 벗어나서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과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무슨 소리냐? 내 것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것을 할 수 없는 거죠. 내 것으로 드러내서도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십시오. 왜냐?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역 자체가 불가능해요. 성찬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못하면 주님이 기념하라 이 얘기를 성찬을 우린 자꾸 기념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됐던 루터나 또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그 찌빙글리 이 두 신학자가 두 종교개혁자가 둘이 연합을 하려고 했는데 깨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찬론 때문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거기에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고요.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인 거예요. 아멘. 이 자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나가서 거룩한 삶,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기념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궁극적으로 신앙은 여러분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계속 바뀌어져 가고 그러한 삶을 또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역해야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전도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예.
철저하게 먼저는 하나님 기준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똥파리가요, 선한 나쁜 마음 품고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앉았다면 똥이에요. 앉았다 하면 냄새 나는 거고 좋지 않은 거고, 그리고 거기다 종족 번식을 위해서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애를 거기다 또 낳고 가는 거죠. 내가 뭘 말씀드리냐?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벗어나면 아무리 내가 선한 마음을 품는다고 생각을 해도 그 선한 마음이 나쁜 마음을 품었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똥파리의 선한 일은 똥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아름다운 이세를 놓고 가는 거죠. 영양분이 충분한 데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 또 아부도 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걔는 나쁜 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선한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나가서 사역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에게 명분 자체가 생겨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것들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요한 1서 말씀을 4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여러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어느 순간인가 또 가고 있는 거죠. 처음은 사랑으로 시작했을지 몰라요. 어느 순간인가 또다시 내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을 줘요. 그 사랑 되찾으라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내에서 그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멘.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그 얘기를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상대방과 상관없이. 우린 자꾸 상대방하고 상관해서 하려고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속성은 상대방과 상관없이 나오는 내 마음이나 내 모션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모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정서가 건강해요. 보면 사랑할 줄도 알고 나눠줄 줄도 알아요. 사랑 많이 못 받는 사람 막 모읍니다. 아이들도 보면 뭐 하나 달라고 하면 막 엄청 떨어요. 수용성 자체가 없습니다. 다 내 중심적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도 잘못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딴 조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만인이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더 이상 핑계해서도 안 돼요. 아, 나 사랑을 못 받고 자라가면 나 원래 이래. 나 어쩔 수 없어. 제발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만인이 다 사랑한 것보다도 더 큰 사랑입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멘. 아, 수준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수준이.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가서 보면 어느 하나만 특정하게 좋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면 질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저렇게 수입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알 거예요. 그 나라 규격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높은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들하고는 아예 자체 비교 불가한 거죠. 여러분 동메달을 100개를 따겠습니까? 여러분이 귀한 운동선수를 한다고 하면 금메달 하나를 따시겠어요? 어느 걸 더 목표로 하겠어요? 물론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아, 뭐 금메달이 전부냐고. 메달 자체 물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인정해 주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결국은 동메달 따고 금메달 선수보다 더 기뻐하진 않더라고요. 예. 예. 하나님의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한다면 비교 불가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되 누굴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누굴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 그것이 순서인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유, 내가 좀 봐주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자꾸 싸운다.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족끼리 질투한다. 이거 답 없어요. 아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뭐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아멘. 예. 하나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해답은 간단해요.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아유 그 인간. 이게 아니고 사랑할 때. 이해해 줄 때. 용납할 때. 그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 좋은 예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이 순서에 대해서 보여주는 너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세 번째 이르시되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까지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질문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과연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야, 누구누구야, 나 사랑하니? 근데 문제는 그분이 내 속을 다 알아. 그런데 이 질문을 해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많이 더듬어 봐야 돼요.
어쩜 우린 핑계거리를 찾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참 솔직 담백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닌 거죠. 본인을 아무리 뒤져봐도, 왜냐면 인생을 바쳤으니까요.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좌절했고, 예수님 때문에 좌절한 거예요. 베드로가 보세요. 그 예수님이 떠나가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좌절한 겁니다. 본인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너무 사랑했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 잡혀가신 그거에 찾아갔잖아요. 베드로. 상남자인 이 베드로가 통곡하고 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인해버린 것에 대해서. 왜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3번이나 물으세요. 진짜 나 사랑해? 진짜 나 사랑해? 정말로 딴 것보다, 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의 대답이 고민하지만 한결같은 답을 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천국 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확신이 없어요. 그분과 관계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죠. 불신앙으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답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런 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사랑해 애기 붙들고 물으면 그 사랑 안 하는 아이예요. 사랑하면 서로 알아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확신이 들어요. 누가 나에게 천국 가냐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가차없습니다. 왜냐? 난 그분 사랑하거든요. 그분 때문이라면 두려운 거 없어요. 그분 때문이라면 모두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냥 목사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것, 진짜 하고 싶은 것들, 진짜 가고 싶었던 것들, 주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았거든요. 잘못했다가도 하지 말라 하면 돌이켰거든요. 여전히 씨름하고 있거든요. 왜냐고요? 그분 사랑하니까요. 고난이 온다고요? 맞아드립니다. 그분이 다 아시는데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이런 확신으로 답을 3번 할 때 베드로한테 그 부담감을 없애주기 위해서죠. 그 3번 부인했던 것 때문에. 진정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사람 먼저 사랑할 수 없거든요. 예전 우리 모습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제 일 생각해 보고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한계거든요. 나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위에 다른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갚기에도 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그때 예수님이 정말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다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에덴교회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무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끔 생각해요.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를. 정말 기대가 되고 궁금해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더 다짐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길로 너도 따라라.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딴 거 보지 말고 내 길로도 가자. 이제 네 인생은 네 거 아니라는 거죠. 딴 사람들이 네가 원하지 않지만 팔을 벌리고, 그 무슨 소리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간다는 거죠. 그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때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내 영혼이 사랑을 입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사명이 회복되고 그 사명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셨어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겸손한 삶,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거고요. 점검하기 원하시고 또한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고. 아멘.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욥도 그냥 애매하니 고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욥에 더 정결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린 욥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욥의 가장 가까운 새 친구조차도 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비판하는 데 앞장을 섰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누가 하나님을 다 대변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겪어가야 돼요. 겪으면서 우리 부족함을 발견해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욥이 변호하면 변호할수록 변호사가 아니다 보니 더 시끄러워져요. 자꾸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 교훈을 되새겨야 될 때예요. 욥기 42장에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간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요, 욥의 모습은 처음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식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일방적인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자식 잘못될까 봐 자식 이름으로 계속 번제를 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근데 그 욥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전에는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분을 구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말하겠으니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듣겠습니다. 그럼 자세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그동안 막 변론했던 것들,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를 변론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악한 것은 이것을 노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를, 영적 세계를 보고 우리는 싸워가야 되는 거죠. 영적인 것들을 취해가야 돼요. 자꾸 인간적인 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은. 악한 것은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봐요. 사람한테 변호하다 보면, 사람한테 맞추다 보면 영적인 것이 파괴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파괴가 되고, 어느 순간인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게 되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께 서운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나와서 꼭 철야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고, 물론 잠 안 자고 눈 뜨고 계속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친밀감 가운데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어떤 과정들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욥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또 본질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쉽게 귀를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자, 7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욥에게 사실 갑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갑절로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욥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욥은 성장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이 부분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변호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이때 실제로 생각해 봐요.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 해요. 빌라도의 아내가 또 그런 꿈을 꿨죠. 절대 나서지 말라고 했어요. 그분한테 개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알아요. 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수님이 잘못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만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려날 수 있어요.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변호해봐요.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는 겁니다. 본인 사명대로 예수님을 사시기 위해서 최대한 거기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멘. 사명 있는 자가 죽지 않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결국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사명에 집중하신 거죠. 아멘. 자, 예수님의 성품으로 산다. 우리 삶에 어떤 쉼이 있다.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두 번째, 말씀대로 그분은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 이걸 다시 우리에게 일깨우기 원하시더라고요. 지금 무엇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구원은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로 되어진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인 거죠. 자,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그 뒤에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로마서에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할 때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큐티도 중요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는 이 훈련대로만 여러분이 말씀, 큐티, 기도 생활만 제대로 하면요, 정말 여러분 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딴 데 에너지를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거기에 철저히 집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미가서 1장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가장 높은 산, 가장 정상에 여호와의 전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믿음의 그 선진들이 살았던 것처럼, 아멘. 세대를 쫓아가서는 안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 되고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대로 사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뭐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그거잖아요. 부모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부모님의 그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물론 그것은 당연히, 물론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 같으면 그건 정말 좋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 니들은 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교회를 나가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교회가 집이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시험 들어서 어디 갔다가 실족할 일이 없어요.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죠. 그런 여정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방법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이 복이 있죠. 그러나 우리 세대에서 어쩌면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고 있는 거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성결교지만 말씀대로 사는 교회를 보면 정말 존경이 됩니다. 그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를 봐도 너무너무 존경이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전 그 가르침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는 우선순위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런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다면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예전에는 그런 믿음의 싸움이 있었죠.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냐? 나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도 그런 아픔들이 많습니다. 부모님과 어려서부터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입었어요. 그때 그 사랑이, 부모를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형식적인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멘. 그분을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계명, 다른 말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명령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비결이 이겁니다. 예수 사랑해요.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뭐냐? 그분의 뜻대로 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사람 기도 사랑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마음까지 다 가 있어요. 사랑,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최상위의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어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 되십니다. 그분에게 갔을 때 결국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 때 우리가 진리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여러분, 구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이죠.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건 중요치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옛날 섬겼던 어느 교회 남자 집사님은 지금 기억으로 7년인지 9년인지 만에 아내한테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를 불 붙여서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렸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남자들끼리 그러겠죠.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건 여러분 받는 편에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받는 편이 더 중요한 거죠. 눈물 한 번 흘리게 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헤어질 뻔하다가 그것 때문에 돌아서는 눈물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눈물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가 중요한 거죠. 내가 믿어요. 이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편에서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를 볼 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때에 따라서. 그걸 볼 때 희생하면서도 말씀대로 살 때, 희생하면서도 용서하고, 희생하면서도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성찬하면서 다른 사람들 축복했던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자녀로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사랑으로 본다는 거예요. 행동이어야 돼요. 아멘.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으로라도 드러나요, 마음은.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다른 말 환란이 왔을 때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예수님 위에 놓는 삶이 뭐냐? 그분은 말씀이시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삶인 거죠. 그 사람의 삶이 견고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환란이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진짜 깊이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그분에게 내려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아멘. 옆에 분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거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를 얼만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점검시켜 주시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있어요. 종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하기가 달라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는가? 얼마나 깊이 신뢰하는가? 왜?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기 때문에. 최소한 그 시험거리는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우리에게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앞에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환난의 때에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훈련밖에 없어요. 누가 환난을 잘 이겨냅니까? 여러분, 누가 금식 잘하죠? 금식 많이 한 사람이 잘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누가 환난을 잘 이겨내요? 환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의 삶을 많이 살아본 사람이, 믿음의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 결국은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내구성이 강하죠. 영적 근육이 생겨지기 때문에. 근육이 있어야 돼요. 영적 근육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인지 아닌지는 어둠이 와보면 알아요. 빛인 사람에게 어둠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둠이 더 자욱하면 자욱할수록 빛은 더 강렬하게 비춰집니다. 더 선명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예. 해가 뉘역뉘역, 해가 져갈 때는 라이트를 켜도 별로 밝지가 않아요. 근데 어두울 때는 똑같은 라이트인데 거기에 켜놓으면 엄청 밝아 보입니다.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의 점거를 당한다. 어디에 속한 거다? 어둠에 속한 겁니다. 어두울수록,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올수록 더 빛을 내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계속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 빛은 뭐냐? 선함을 말씀해요. 어떤 선한 것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함을 선한 대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빛으로 통하여 빛을 더 드러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찬양 맞나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 앞에 저 여기 있어요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올 때 부담스러워서 이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더 기뻐하길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 여러분 가치를 두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셨고 거기에 또한 목숨까지 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에 관한 믿음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 예수 한 번 믿고 끝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믿음으로 접속했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지켜야 돼요. 지키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것이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의 사랑 안에 사는 삶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 삽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첫 증상은 뭐냐? 기도가 짧아져요. 점점 짧아집니다. 왜? 영적 호흡이잖아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떠난 증상은 뭐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는. 말씀은 먹는 양식과도 같은 거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어쩌면 먹는 것보다도 호흡하는 게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과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권능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살 때 그분의 말씀을 못 지켰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함께 하면서도 3년 그렇게 훈련받고도 쓰러져 버립니다. 다 하나같이 제대로 세워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지고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왜? 다른 보혜사 그분이 와야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한정적이에요.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그 누구에게나, 기도하는 그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그 누구에게나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더니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시작해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달라져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조차 수제자 3명을 데려갔어요.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런데 여러분, 먼 발치에 두셨어요. 거기 앉아있으라고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혼자 승부를 봐요. 여러분, 누구 의지하지 마십시오. 혼자 승부를 봐야 돼요. 내 역할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나가서 그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마지막에 감당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3번이나 기도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도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정말 피곤한 걸 알아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비몽사몽간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기도해서 돌파하셨어요. 기도해서 이겨내십니다. 기도해서 그 사명 감당하십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더 이상 우리에게 시험은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들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다시 세워지기 원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바로 세우기를 원하고. 아멘.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 시즌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 그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안 되면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난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는 것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까? 저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 잠이나 제대로 자셨을까? 육신을 입고서.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낮에 꽉 차 있는 그 사역을 예수님 감당하실 수 없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나요? 어디 가면 환영받지도 못했어요. 본인의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데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마무리를 기도로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그분은 기도하셨고, 그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 먼저 보냈어요. 그들 가면서 풍랑으로 고생해요. 기적을 보이려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셨어야 되니까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가서 준비해야 됐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 아니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그분,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함께 사역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헌신하게 된 이 원동력 자체가,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게 하는 이 원동력 자체, 그 도구가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 자체가 성령을 받고 시작하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우린 정말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푼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조차도 죄에 대해서 또다시 회개하시고,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신데, 그리고 하늘 문이 열어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그때로부터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님조차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내 바쁜 시간으로, 내 일반적인 항상 여정으로 갈 것이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자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그 밤 시간을 하나님께 한 번쯤은 드려봐야죠. 우리가 인생 전체는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다른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은 짧게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실천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행할 수 있게 하는 분이에요. 정말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 또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양식이 돼서 우리에게 소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로고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영향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영까지 살릴 수 없는 도구가 되어져 버릴 수 있는 거죠. 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입니다. 불. 특히 음식에 있어서 그 불이 발견되지고 나서 우리 어떤 내용물이 다 달라진 거예요. 우리 체계들이 다 달라진 겁니다. 그 불 요리를 통해서 너무너무 쉽게 먹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부드럽게 먹고 다양하게 해서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것을 너무너무 큰 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요리가 되어지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아멘.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능력이 되어져요. 그 불의 능력 때문에 소화가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불이 없었다면 못 먹을 음식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때는 어떤 것은 독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었겠고, 하지만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불인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관에 녹여주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거스려야 됩니다. 연어가 물살을 가르듯이 우리는 영적 삶,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돼요. 에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되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실험을 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말씀대로 실험에 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더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표본이 돼야 돼요.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비유의 말씀이나 상징적인 것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되려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이 소화시키고 더 큰 폭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왜냐? 최고의 권력과 붙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압박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 옛날 시대 모든 법이 그 왕에게 있고 모든 고난이 왕에게 있는데 어디다 하소연을 해요? 참 다윗처럼 고난받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싶습니다. 나이나 엄청 많았나요? 그 젊었을 때예요. 하나님은 젊은 자들, 어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왜냐? 결단할 수 있고 뜨거울 때고 나이가 든 사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나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나이 들어야 돼요. 순전함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기관이 왕과의 싸움 견딜 수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 그 위에는 왕의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건 또한 거부하지도 않았고 그 정렬된 것에서 흩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왕에 대해서 존중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배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를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고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다른 말로 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바르게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또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 우리가 또 완벽하게 행한다 해서, 최대한 한다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했던 이것이 고백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것을 구합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보혜사, 최고로 돕는 분, 최고의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러나 우리가 자원하기 원하시는 분,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먼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다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다시 조이고 기름칠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성령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이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